정부의 사회거리 두기 조치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성전에서 저희가 10% 7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미처 내가 적용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일날 교역자들의 나누는 나눔을 한 4분 정도만 소개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문태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에 본을 보이신 것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신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120년 순종하는 노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이 아닌 12일, 그 다음에 12달, 12년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지만 120년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또 김정훈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네요.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떠오르는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에콰도르 선교사님인 짐 엘리엇의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삶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순종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박지환 목사님, 순종의 사람 노아는 이렇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노아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오준혁 전도사님,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본질,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밭에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주고 그 밭을 사는 열심을 본받아야 한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있는가 점검하는 질문을 하며 말씀에 다시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자. 여러분들도 주일날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세겹줄과 또 여러분들의 구역식구들과 함께 나눈다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회복의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유함,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함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내서 부하게 만들겠느냐?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이러이러한 물품으로 너희들을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을 다스리던,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다스림을 받았던 민족이고 나라였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들,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들을 내가 복수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토록 괴롭혔던 나라들을 이제는 복수해서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입증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 앞에서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머물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19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해가 지지 않게 해주겠다, 달이 물러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 암담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58절과 5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가 징계할 거야, 내가 너희들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내용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희들 이제 내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두 장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회개하기는 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귀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국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전히 땅은 황폐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있었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끊임없이 약탈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까지도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나라들의 영광이 되어지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좀 잘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조금 잘 돌아간다면, 그래 상황이 괜찮으니까,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우리는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잘 지켜진다면 믿음을 보고서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상황도 참담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괜찮냐?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어지면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죽겠다는 소리, 못 살겠다는 소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다. 야,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소문들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예배에 모입시다라고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더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놓고 봐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고, 믿음으로 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과 소망과 그러한 기도의 열심들이 조금씩 사그러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게. 어려운 모든 경제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 괴롭혔던 그 모든 코로나 사라지고 잠잠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뭐 부유하고 이런 거는 그만두고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 상황이라도 조금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항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만한 내가 조건이 되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조건과 내 능력치를 우리는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항변했다면 우리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의문점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무엇으로 받고 있느냐?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자격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출 수 없어요, 나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모든 회복의 기준을, 그 회복의 능력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엇이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진 것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어디 하나 우리의 조건을 달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삶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내가 모든 이방 족속을 너희들 앞에 굴복시키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단서를 달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이 이루어주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면 절대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격을 갖출 만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거룩함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그리고 내 후손과 그 대대에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이 어디에까지 내려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는 이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받아주실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그 모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를 내 스스로에게서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황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 그렇게 상황도 여의치 않고 믿음의 상황도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오늘 본문 60절에 축복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먼저 언급하시더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내 후대도 그들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계승이 신앙의 계승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나는 오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나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